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고 발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제각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꿈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노력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룸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체력도 단련하고 또 출세도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지식이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물질이 곧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돈이 소리를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를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솔로몬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지식이 무엇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엄청난 지혜를 가진 줄 알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그렇게 자기가 지식이 뛰어난 줄로 알았는데 근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무엇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그가 누렸던 물질의 힘이 어디까지 그를 지킬 수 있었나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돈도 지식도 진정한 힘이 되지 못했고 행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도 죽고 물질의 제왕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 그들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지식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요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따라갔습니다. 표적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따라 섬기고 특별한 체험을 좋아합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믿었고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지식을 베푸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곧 힘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베푸는 지식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100명, 1000명, 100만 명 많이 모이는 것이 곧 힘이요 능력이라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닫고 외쳤던 것은 복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입니다. 무명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파하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어떤 때는 위대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획기적으로 변화받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생명을 얻기도 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인격적으로 겸손해지고 불량한 사람들이 선해지고 불의한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나온 세월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사건이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김받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능력은 이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가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지닌 능력을 바르게 이해할 때 복음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정체를 오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이 복음이 죽을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하신 분, 가장 능력 있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고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죽을 생명이 살아나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새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새 소망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담메색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질 때에 그는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같이 가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으나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아나니아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했던 사울,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이 하늘에 닿았던 사울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밖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도 있었고 안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전까지의 그 삶은 헛된 가치를 쫓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었고 자기 교만에 취해서 살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능력을 붙잡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시도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길이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로마에도 전하고 싶은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욕망은 오직 영혼 구령뿐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교회는 개척된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라지고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영혼 구령의 역사가 중단되었고 교회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마다 이 자기만의 어떤 프레임, 이 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틀에 맞지 아니하면 용납하지 못하고 냉소적인 비판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고정되어 버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냉랭한 분위기를 바꾸고 복음의 열정적인 교회가 되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가 힘으로 약소 국가들을 침략해서 강탈하고 노예로 삼고 힘의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의 폭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의 시민들을 바꾸어 놓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복음만이 로마를 바꾸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폭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가능하면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친구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갔었고 이웃 동네에 놀러 갔다 오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놀림을 받을 것 같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지 못했고 어디든지 그 예수 믿는다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난 후부터는 어디에서든지 누구에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었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숨어서 만났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는 일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자랑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자랑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는 힘이 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멸망이 확정된 죄인들도 살려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에게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나는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을 입게 하셨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고 때로는 기쁨이 없어도 때로는 고통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이든 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그러나 이 말이 내 입에서 일단 나가면은 그 말은 총알과 같은 것입니다. 쏜 살이라고 그러죠. 쏘아진 살.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입속에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탄피 속에 있는 폭약과 같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입 밖으로 나가서 어떤 심령 속에 떨어지면은 그 심령 속에 있던 죄악이 무너지고, 마을에 떨어지면 마을 전체가 무너지고, 가문에 떨어지면은 가문 전체가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복음입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 떨어지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우상의 집 데라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변화시켰고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에 포행자 사울에서 위대한 선교사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이 로마에 전파된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로마 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구원 얻는 복음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살아있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 복음의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믿음, 네, 그들의 입으로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속에만 넣고 있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필요에 따라 나누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무지한 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나라에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죽어있는 로마 교회를 일깨우고 그들 손에 들려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세계를 향해서 뿌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바울이 밑거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장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학생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가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가도록 형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이 죄 속에서 잉태되었고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를 범하며 살다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도록 정해진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소망을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고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보내야 하느냐 물으실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50년 다녔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11조하고 봉사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나는 성가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내 후손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런 헌신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헌신들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소망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튼튼하게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믿음으로 옮겨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